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0년 2월 9일, 2월의 두 번째 일요일이에요. 금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윤년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leap year이라고 하는데요. leap이라고 하는 게 이게 펄쩍 뛴다, 뭐 이런 겁니다. 아시는 대로 4년마다 날짜를 하루씩 더 느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년은 1년이 365일인데 윤년은 366일 이런 거죠. 덕분에 2월 29일 날 태어난 사람은 어떡하냐. 뭐 생일이 4년 만에 들어오지만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그건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뭔가 이렇게 쌓이는 게 있으면 그거 한 번에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치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게 쌓여가지고 한꺼번에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윌링턴이거든요. 그런데 이 윌링턴은요, 흔히 말하는 대로 상하수도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집은 다 자가 운물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하수는 정화조를 통해서 흘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물 관리를 해줘야죠. 뭐 계속 뭐 부어주고 막 이래야 됩니다. 더더욱 뭐 우물은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정화조 관리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정화조, 세프틱 탱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다 치워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여기 탱크롤이 큰 것들 다니면서 이 펌프를 이렇게 뽑아내고 그러는 거 말이죠. 물론 그 냄새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지만, 하지만 정화조라고 하는 것은요, 오물을 가라앉히게 하는 거예요. 큰 통을 만들어 놓고 오물을 가라앉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오물은 밑으로 가라앉고 물만 이렇게 위로 해서 배수구로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에 맞춰서 이걸 제대로 치워주지 않으면은요, 오물들이 너무 많아져서 배수구로 오물이 나가게 되면 이 오물들이 물이 흘러가야 하는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되죠. 세프틱 탱크 교체하는데요. 보통 한 $10,000 이상씩 들어요. 200~300불이면 될 것을 말이죠. 오물이 쌓이게 되면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 결과는 수십 배, 수백 배로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윤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시간들이 쌓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기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이 쌓인 시간들을 하루라고 하는 날짜에 다 더해가지고 좀 불편하겠지만 이 시간들을 정리해주고 치워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젠가는 수백 배 또는 수천 배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역사나 정치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동차 운전들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 엔진 오일이 부족하면 엔진 오일이 부족하다고 불이 이렇게 딱 들어와요. 엔진 오일을 갈잖아요. 그럼 요만한 스티커를 이렇게 딱 붙여줍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또는 뭐 몇만 마일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0마일 되면 갈아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유 앞으로 한 1,000마일은 더 타도 되겠구나. 이걸 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데 모든 것이 어떻게 딱 됩니까? 어떨 때는 좀 많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부족하기도 하고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으면 덜어내고 치워내고 정리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끼워 있게 되면요. 이거 닦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서 말이죠. 자, 2월의 두 번째 일요일이네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불필요하게 남아 끼어 있는 것이 있거든 덜어내고 정리하고 닦아 치워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책인데요. 제사문서라고 합니다. 이 책의 배경은요. 아직 이들이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물론 이제 쓰여진 건 나중에 쓰여지지만 하여튼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해서 이 레위기를 모세가 쓰면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너희들이 들어라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제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았어요. 그런데요, 이 레위기를 쭉 읽어보시다 보면 중간에 앞뒤 문장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말들이 하나씩 툭툭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사 방식을 쭉 설명해 내려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곳에서 추수할 때, 그러니까 그 말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하지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소유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곳에 씨 뿌리고 경작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 모퉁이까지 곡식을 모조리 거두지 말고 거두고 남은 이삭은 줍지 마라. 그 남은 곡식은 가난한 자와 외국인들이 줍도록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면서 뭐 중부 쪽으로 운전을 해서 가시거나 또는 뭐 비행기로 이렇게 캔사스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 다 경험하신 겁니다. 그냥 딱딱 잘라놓은 그 허허벌판에 콩바로 구수바로 구수박 콩바로 콩바로 구수박 이러잖아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딱 잘라놨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딱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줄을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참 농사짓기 편하겠다 싶은데요. 사실은요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래요. 아무리 딱딱 잘라서 이렇게 놓았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숲도 있고 뭐 이렇게 개울도 있고, 그래서 경작지가 정확하게 딱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작지가 있으면 모퉁이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특히나 당시는 뭐 트랙터로 농사를 짓던 시절도 아니었으니까 일일이 손으로 씨를 뿌렸을 테고, 그러면 반 모퉁이 이렇게 한 구석에서도 밀이 자랐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 모퉁이 이렇게 한 구석에 밀이 자라 있으면 그곳에 자란 밀까지 낫으로 싹싹 다 잘라서 거둬들이지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추수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밀을 베어가지고 옮기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밀 이삭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나달들이. 그렇게 떨어진 것들은 줍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반 모퉁이에서 자란 밀이나 옮기다가 떨어진 이삭들은 가난한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 땅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경작하고 있는 그곳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농사 지을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반 모퉁이는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라고 했던 겁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머리를 혼자 잘라요. 예전에 머리 길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탁 묶고 다닐 때는 편했는데, 이제는 제 머리가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늙어서 그런가 봐요. 여하튼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를 자르게 되는데, 이 머리를 자르는 게 오히려 기르는 것보다 훨씬 더 귀찮아요, 사실은요. 때에 맞춰서 머리 잘라줘야 되고. 뭐 머리 자르러 가는 것도 귀찮고 또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는 저는 혼자 머리를 자릅니다. 윗머리는 대충 이렇게 잡고 탁탁탁탁탁탁 잘라요. 눈 감고 잘라요. 그 옆머리는요, 가위를 이렇게 대고 그 감각으로 자릅니다. 대충 자르면 뭐 대충 이렇게 나와요.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뒷머리예요. 이건 대충 자를 수가 없어요. 봐야 자르죠. 그래서는 거울을 이제 보고 뒷머리를 자르게 되는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미러 이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왼쪽으로 보이고 왼쪽이 오른쪽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가위를 대고 귀가 이 뒤쪽에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거울로 보면 이게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귀가 이쪽에 있나 이렇게 나오면 실룩살룩 해가지고 귀를 이렇게 찝기도 하고 그럽니다. 미러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는 대로. 하지만 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바스룸에서 하지 않습니까? 샤워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김이 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에 김이 서리면 아예 미러 이미지고 뭐고 없어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황교안이 드디어 종로에 출마하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종로에 출마하는 것은 이낙연 전 총리가 간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싸움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면서, 저는 처음에 이게 누가 농담을 하거나 누가 가십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신당 이름이 안철수 신당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선관위에서 그거 안 돼 이랬대요. 그래서는 국민당, 이게 무슨 뭐 짠째스의 꼬미땅도 아니고 말이죠. 뭐 국민당을 또 신당을 창당한다 그럽니다. 이들은 왜 그럴까? 미러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거울,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거울에 반대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반대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혹시 어려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율동을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요. 율동을 가르치면 자, 오른손 드세요. 이렇게 하면 다들 왼손 들어요. 그래 돌아서서 오른손 드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자기가 보는 대로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자, 다 오른손 드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다 오른손 들고 있어서 다 자기 편인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은 다 왼손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쪽에 손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가 하면 말이죠. 우한 폐렴 예방 기도를 판매한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는데 돈을 내면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준다는 것인데 최저가는 200원부터 최고가는 10,000원까지랍니다. 200원 내고 또는 뭐 좋은 거는 10,000원짜리인데 10,000원짜리를 내면 기도를 10,000원어치 해준대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답니다. 그런가 말이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목적으로 지하철역에다가 무료로 마스크를 놔두었답니다. 그랬더니 30분 만에 마스크 1,000장이 다 없어졌대요. 그리고 그렇게 집어가지고는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이들을 보고 있으면요. 과연 저들은 무슨 거울을 보고 있길래 이게 미러 이미지야? 아니면 기미설에서 안 보이는 거야? 황교안이나 안철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울이 자기에게 반대로 보이는 걸 왜 모를까라고 하는 생각. 우한 폐렴 예방 기도나 마스크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비춰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울은 오히려 미러 이미지가 아니라 더러운 것들이 잔뜩 끼어서 오물이 남아있는 거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진짜 모습은 가려져 있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모습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요? 라고 물어보는 마귀 할멈에게 백설공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법의 거울이 오히려 낫지. 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물어보는 황교안에게 황교안이라고 대답해주는 거울은 오히려 자기가 만들어낸 거울, 자기만을 위한 거울로 비춰지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내가 비춰보는 거울에서 나는 이렇게 잘생겼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울. 내가 하는 건 모든 게 다 옳아! 라고 그 내가 비춰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지금 제대로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미러 이미지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고 있는 이 거울이 이렇게 굴곡되어 있는 거울은 아닌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세상이 나를 비추고 있는 그 거울이 잘못된 거울이라면, 세상이라는 거울에 가려진 것이 있다면, 더러운 것이 끼어 있다면, 오물이 남아 있다면 그건 단순히 왼쪽 오른쪽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이 스스로 대통령과 싸울 인물로 보이게 되고 안철수 또는 윤석열이 그 거울 앞에서 오직 나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망상에 빠지게 만들게 될 것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덕에 나도 돈이나 벌어보자 하는 추한 생각이 오히려 반짝이는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상업적 아이디어로 비춰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레위기에서는요, 반모퉁이까지 곡식을 모조리 거두지 말고 거두고 남은 이삭도 줍지 마라. 그 남은 곡식은 가난한 자와 외국인들이 줍도록 남겨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엉뚱하게 레위기의 그 제사문서 속에 툭 들어가 있으면서 그 말 끝에 이 단어를 붙여놓았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거였어요. 나 야훼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쐐기를 팍 박아두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 그건 내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렇습니다. 저들 히브리 백성들은요,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 이제 가나안 땅에 덕 들어간 거예요. 집도 짓고 땅도 있고 농사도 지어 먹으면서 살게 되었으니 이제 저들의 거울이 김으로 가려지는 겁니다. 저들의 거울이 이렇게 휘어버린 겁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김이
정의의 하나님을 가려버린 것이고, 자만이라고 하는 미러 이미지가 공의의 하나님을 비추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나 야훼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가 누구이든지 성별, 나이, 인종, 문화, 언어, 성적 성향, 그가 이성애자든지 동성애자든지 그 피부색이 무엇이든지, 그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그가 이방인이든지 나그네이든지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는 하나님이기에 너희가 비춰봐야 하는 거울이 바로 나 하나님이기에 반모퉁이까지 곡식을 모조리 걷어들이지 말고 거두고 남은 이삭도 줍지 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윤년이 되면 남은 시간들을 하루하루 모아서 치워줘야 하고, 정화조의 오물이 가득 차면 치워줘야 하듯이 나를 비춰주고 있는 세상의 거울이 내 욕심이나 내 망상이나 내 자만이라고 하는 더러운 것으로 끼어서 내 참모습을 가리게 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이것이 비틀어져서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늘 비춰보고 닦아주고 치워줘야 할 것입니다. 나를 비춰주는 세상이라는 거울에 쌓이는 오물을 닦아주고 치워내버려주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참모습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2월의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울, 우리의 참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거울, 그 거울을 닦아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바른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울에 쌓인 삶의 오물을 치우고 닦아내게 하옵소서. 아멘.